매주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닮고 싶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오늘이 73번째예요. 닮기 싫은 것들도 몇 명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게 1년 안에 끝나겠지 싶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사람들 중에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 욥, 에녹, 노아, 에서, 야곱, 유다, 갈렙, 많은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그 사람들 얘기가 내 귀에 들리고 떠나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매주 그게 내 마음에 남으면 사는데 너무 불편해요. 잃어버릴 것도 잃어버려야 돼. 그래도 한 3개월에 한 번쯤 정도 저 사람은 좀 괜찮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나 저 사람의 이런 모습을 좀 담고 싶어. 그런 게 하나쯤 있으면 한번 닮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그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얘기인데 바른 신앙인들은요. 1%의 들음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닮고 싶은 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때마다 나는 저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람들을 닮아가다 보면 결국 예수님 닮게 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네시모라는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잠깐 나오는 이름도 몇 번 안 나오는 사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노예, 종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한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도 있겠죠. 아버지 엄마가 다 노예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노예로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했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떻게 노예가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골로새라고 하는 꽤 큰 도시거든요. 그 골로새라고 하는 큰 도시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빌레몬 장로님 네 집의 노예예요. 이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늘 빌레몬의 집에 가 살다 보니까 이 바울 목사님하고도 안면이 있는 사람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느 날 욕심이 생겼어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추기니까 이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자유구인이 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종 신분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할 때 그냥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빌레몬 장로님네 집에서 좋은 것들 돈을 잔뜩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빌레몬 집이 발칵 뒤집혔겠죠.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 당시에는 원체 세상이 넓기도 하고 CCTV도 없을 때니까 범인들 어떻게 잡습니까? 이 사람이 다 돈을 가지고서 저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잡히겠나. 그런데 이게요 돈 떨어지면 또 도둑질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바울 목사님이 먼저 와 있어.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때 오네시모가 해필 그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오네시모 아니냐? 너 여기 어쩐 일이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도둑질한 얘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고 났더니 바울 목사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저걸 어쩌나. 그 당시에 바울 목사님은 로마 시민이라 대우가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 죄수들 같이 아마 10명, 20명, 30명 있는 그런 데 있다가 바울 목사님이 따로 집을 얻어가지고 나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가택연금이라고 그러죠. 집 안에 있을 수 있는 죄수. 집 하나를 얻어가지고 따로 나가서 그 집에서 이제
바울 목사님 옆에 평생 따라다닌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기고라고 하는 전도사님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이제 나가면서 돈을 좀 써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있으면서 바울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성경 과외를 시켜줘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1:1 양육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이제 여름 끝날 때쯤 언제 시간이 되면 목사님들마다 성경 과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용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무엇, 로마서를 읽고 창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성춘 목사님과 함께하는 무엇, 이래가지고서 이제 성경 과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울 목사님이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그 집에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과외를 시켜줍니다. 성경. 바울 목사님의 서신 읽어보면 늘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로 바울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인 형이 학교 끝나면은 성경 공부를 하러 따로 다녔거든요. 무슨 선교회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나만 쳐다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형인가 뭐 이런 책 펴대면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착한 사람이. 내가 컨닝을 하기로 해서 담배를 펴서 술 먹었어. 어디 돌아다니고, 그때는 본드 마시는 애들도 많았다고. 그런 일들을 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밤낮. 죄인은 다 정해져 있다. 학교 가면 어떤 놈이 죄인인지 서로 다 아는데 왜 나를 그 부류에 같이 놔, 기분 나쁘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난. 근데 늘 그 형은 나만 보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맞더만요. 이게 어떤 죄는 들켰고 어떤 죄는 안 들킨 거예요. 안 들킨 죄도 죄예요. 우리가 손에 뭐가 묻잖아요. 그러면 씻혔다고 해서 씻긴 게 아니거든. 현미경으로 잘 보면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게 진짜더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진짜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게 내 안에 있더라니까.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 목사님 이걸 가르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다. 바울 목사님은 이 죄인이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첫째 조건이 뭐냐면 고백입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강조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고백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해야 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를 용서하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들은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죄에서도 크게 신음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죄를 여러 사람 앞에 떠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이런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내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고백이 안 돼서 그래. 이제 바울 목사님은 늘 강조하기를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를 붙잡고 이 과외를 시켜요. 너 죄인인 거 아니? 너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건데?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냥 죄 지으면 죽는 건데, 이 죽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내 죄값을 치러주었다는 걸 네가 믿으면, 그러면 네 죄가 용서받는 거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도 다 함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용서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죄 사함의 은혜. 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마리를 잃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권위를 잃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면 안 돼. 은혜는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은혜는 반드시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났더니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네가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이 질문이에요. 은혜는 받음이 끝이 아니라 갚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질문이 아직 없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그러면 계속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중에 하나가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삶의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자, 오네시모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 오네시모는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내게 이 주어진 은혜를 변화로 승화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눈물이 아니라 변화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런 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변화 좀 되니? 시작.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으면 변하는 게 있어야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변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 빌레몬서라고 하는 짧은 책은 신약 성경에서는 한 세 번째로 짧은 책인데 바울 목사님이 쓰신 서신 중에는 제일 짧아요.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바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 오네시모가 변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가 괜찮아졌어요. 쓸만해졌습니다. 그때 바울 목사님이 제가 괜찮은데 저거 내 옆에 두고 좀 계속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저 종 노예 너무 아까운데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결심을 하나요. 저 자유를 줘야 되겠다. 저 종 죄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큰 결심을 하고서 두기고 전도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줘요. 이걸 들고 골로새까지 가. 그래서 골로새에서 빌레몬 장로님을 만나서 이 편지를 전해줘. 두기고가 이 편지를 들고 죄인 오네시모와 함께. 자,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님 내 종이었으니까 풀어주려고 그래서 빌레몬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다행히 바울 목사님하고 빌레몬 장로님이 잘 아는 사이니까 이 편지를 써가지고서 줍니다. 이 편지를 들고 두기고가 골로새까지 가서 빌레몬 장로님 집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오네시모가 왔으니까 그냥 종들이 다 저 죄인 나쁜 놈이 왔다고 다 몰려있는 동안에 두기고 전도사님이 빌레몬 장로님에게 편지를 드려요. 예, 그 자리에서 빌레몬이 편지를 쫙 읽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에요. 오네시모라는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안다. 근데 나랑 같이 있으면서 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죄수가 도망쳤으니 내가 죽여도 괜찮고 너희 집에 종으로 써줘도 괜찮지만 나는 내가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아든 다음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나서 자유를 줘요. 자, 오네시모가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토록 얻고 싶었던 자유를 얻은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이제 나는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종으로서 억지로 바울을 도와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으로서 억지로 빌레몬을 도와주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가 자유를 거절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얻은 자답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도와주었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 목사님을 도와주러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목사님과 함께 있다가 그가 전도자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순교자가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저는 이 오네시모를 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빌레몬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11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야, 한 23, 4년 전에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익한 놈이요. 교회에 도움이 안 돼. 가정에 도움이 안 돼. 살아가는데 도움될 일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엄마한테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쓸데없는 놈이요. 자, 새번역 성경은 정확히 번역해요.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전에는 어떤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는 누구냐? 시작. 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가 없는 놈이야, 이놈은. 근데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모 없는 사람 많아요. 무익한 자로 태어나서 끝까지 무익한 놈들도 있고, 유익한 환경 속에 끝까지 유익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유익했는데 나중에 무익해지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요. 서로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소리였네. 무익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 그러면 이혼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유익하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여자 세상이 되다 보니까요. 남자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큰 소리라도 쳤지만 지금은 큰 소리 치면 재표가. 그리고 지금은요, 옛날에는 막 패고 싸우고 막 폭력, 지금은요, 금방 붙잡혀갑니다. 이게 남자들이 살 땅이 없어져서 점점 무익한 자. 그렇다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요, 80살 넘은 할아버지가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8년 받았더라고. 그러면은 감옥에도 죽는 거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하고 봤더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살았대요. 서로 유익한 자이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인가 틀어졌는지 점점 무익한 자가 되어버린 거,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쓸모없다 보니까 구박을 받았겠지. 그러다가 이혼하자. 그러다 헤어졌대요. 헤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 나라 법이 다 여자 편이거든. 남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남자분들 위로하고 싶어. 이게요, 큰 소리도 못 치고 사는데 돈까지 뺏기네. 그래, 돈까지 다 뺏기나니까 남자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재판을 걸었어. 나 너무 억울하다. 조금만 더 돌려달라. 그래, 다시 재판을 걸었는데 판사가 2억 원을 남편한테 더 주라고 그랬대, 부인 보고. 그러면 빨리 줘야 되는데 부인이 아깝거든. 저 인간에게 저 쓸데없는 거 이것까지 줘? 그래서 안 주고 버틴 거예요. 민사라는 건 버티면 그만이거든. 끝까지 버티니까 남편이 계속 전화하고, 전화 받겠어요? 스팸 걸어놓고 말았겠지. 근데 집에 찾아간 거예요. 집에 찾아가 문도 안 열어주니까 아파트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부인을 만나가지고서 왜 내 돈 안 내놓냐고. 누가 줘? 그 돈을 안 주지. 열받쳐서 찔러 죽였어. 아니, 2억 주고 말지 왜 죽냐고. 여러분, 남자들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게 정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 이게 무익해져가지고서, 자, 유익했다가 무익해지는 건 쉬워요. 근데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오네시모는 이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게 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무익한 사람들이 변하여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기적 같은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익한 사람도 간혹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얼굴은 본 적 없지만 다 알고 있는 이름 중 하나가 세브란스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는 다 알아. 그게 사람 이름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게 미국 사람인데 태어난 자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엄마가 얘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갑니다. 친정에 들어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졸업한 다음에 이제 은행에 취직해서 은행원이 됐습니다. 은행원이 돼가지고 세브란스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 담당 업무를 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 사업 계획서를 갖다 놓으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 대출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거 될 것 같고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대출도 받으시지만 나도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 이거 꼭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투자를 하는데 그 세브란스를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이 록펠러 대출을 해주면서 관계가 돼가지고 공동 창업자처럼 된 사람이 세브란스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는 자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아버지도 안 계셨는데 이렇게 크게 성공한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걸 돌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줬던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예, 지금도 그의 아들, 딸이 그 재단을 이어받아가지고 역시 이어갑니다. 예, 유익하게 사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익한 사람, 믿음 안에서. 근데 대부분은 무익해졌다가 유익한 사람보다는 유익했다가 무익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과거에는 어땠든지 간에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이제는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는 죄인이었는데 신복이 됩니다. 12절이 그런 얘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은 마음 심자를 쓰거든요. 이거 히라보 원어의 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 심장. 그는 내 심장이야. 걔가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걔가 안 보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맡기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근데 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불안해. 내게 오네시모는 신복이다. 이 얘기를 다 읽으면서 빌레몬 장로님이 이거 풀어주고 돌려주라는 얘기구나. 눈치를 채고서 오네시모를 돌려줍니다. 저는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한 번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복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신복이 아니라고 하실까? 고린도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합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이 안 보이면 보고 싶은 사람. 이게 신복이에요.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이게 바울 목사님에게는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자, 이 변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어요. 죄인이었는데 신복이 됐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그가 종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종을 형제라고 불러요. 종이 형제가 됐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종은 아프면 갖다가 버리면 돼. 종은 말 안 들으면 죽이면 돼. 그 당시 종이 그런 거예요. 근데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배고플 때 같이 배고프고 배부를 때 같이 배부르고 좋은 옷을 입을 때 같이 나눠서 입고 이게 형제잖아요. 공동 운명체가 형제잖아요. 종은 공동 운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 오네시모를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내 형제다. 너와 나에게 그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변화가, 어떻게 종이 형제가 되고 어떻게 죄인이 신복이 되고 어떻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된다. 자, 직업을 선택해요. 돈을 벌고 싶어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사람을 만나요. 그 모든 게 사실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신복으로 여길 만한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돈을 벌고 직업을 선택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모든 아이들의 진로 문제까지 다 생각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옛날에는 돈 버는 쪽으로만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한번 생각한다는 거죠. 변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예수를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어질 때마다 이 변화, 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그것도 그래. 공부를 잘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공부해야지.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안 하면 돼요. 꼭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공부와 직접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해야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다른 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 뭐 싸우잖아요. 꼭 그 싸우는 것도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안 싸우면 착하지 이게 아니라니까. 오늘의 이 전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머리가 뽑혀서 싸워야 돼. 근데 이게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생겼거들랑 참어. 쉽잖아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까? 그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없으면 주저앉아요. 그냥 있어야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변화된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새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나 먹고 싶은 것만 주문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 내가 나눠줄 만한 것 매 순간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된다는 건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선택이 후회가 없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택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 그게 진짜더라는 거죠. 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종이었던 자가 형제가 되고 옛날에는 강제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엄청난 변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죄인이 신복이 되고 자, 이 과정에 그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이 변화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지를 보내시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다면 나는 아닙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오네시모의 변화를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무익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여전히 죄인인가 아니면 신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종처럼 사나 아니면 형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나?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합격이에요. 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무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종처럼 억지로, 아직은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신복이 되고 유익한 자가 되고 형제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 이웃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 흉내내며 돈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기능가를 질문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이제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